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5주 동안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며 오순절 강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사모하면서 지나는 그러한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았던 보았던 그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지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귀한 다시 오실 주님, 우리와 함께 사시고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언제든지 불러주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알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활발히 활동을 합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가, 사도행전 말씀과 또 그 외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은혜 받는 일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그들이 활동을 하게 되죠. 또한 그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고, 또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 중에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던 중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의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자신들이 기도하러 갔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갔겠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날마다 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때는 그 성전 중심의 그 도시들이, 그 마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 문이잖아요. 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네 사람 다 알고 도시 사람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한 40여 세 됐다고 하니까 그건 거기서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러한 모습으로 아마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지요 안진뱅이죠.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보았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곧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곧 일어나 걸으면서 뛰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머물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증거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앞에 뒤에를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찬양도 그가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러한 찬양들도 있죠. 성전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 그랬는가?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연극을 하든지 이전에 저 사람 한 3, 4일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급한 일이 그런 일이 그렇게 표현하려고 그랬나 보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1년을 6개월을 앉아 있다가 10년을 앉아 있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된 거지 안진뱅이를 옆에 두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그 후에 어떻게 역사가 됐고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부활로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다 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가 이 거지 안진뱅이를 일어나서 걷게 하였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면 좋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바로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회개하여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가 증거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합니다.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관해 두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이게 어디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떠들어대는데, 우리가 평생 동안 모아두고 우리가 알았고 공부했고 하는 이 얘기를 다 뒤집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라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가 죽였던 그 죄의 값을 치렀던 그 범죄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돌려대는가? 그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두어 둡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하루에 한 5천여 명의 남성들이니까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합하면은 훨씬 더 되겠죠.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고 증거합니다. 다음 날 베드로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게 돼요. 이게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그러한 일이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무슨 권위로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일으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는가?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있는 그대로를 질문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간단히 답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당신들이 죽인, 십자가에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 뒤집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결론은 베드로가 신학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이 조용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답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의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까? 이 베드로는 왜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그 앞에서 부인한 후에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그러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픔을 회복한 후에 베드로는 조용히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에게 아주 간단한,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죽인 그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조용히 있지 못하고 그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 경험하고 보았고 했으면은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나는 조용히 그냥 그것만 지키며 살아가겠다 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아무도 모르게 그저 교회를 조용히 다니면서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조용한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을 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런 일을 결부가 돼서 그 고통을 받고 잡혀가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서 또 조롱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복음을 말한다는 그러한 뜻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성전을 찾아가서 문 앞에 있는 누구를 만나 도와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소식, 그 굿뉴스를 받은 그러한 성도가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떠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조용히 그냥 자기 혼자서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떠들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면에 이상하게 요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발표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렇게 전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것은 특별한 그들에게만 주셨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벌써 우리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까? 그냥 잡혀갔으면 그 사두개인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잡혀갔으면 그냥 난 당신들하고 뭐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든지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조용히 가자. 여기 그냥 이 지역에 없으면 돼. 사람이 여기만 있냐? 저쪽에 뭐 다른 베들레헴에 가든지 뭐 다른 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전하면 더 낫지 않냐? 뭐 꼭 그렇게 부딪혀야 되냐? 부딪히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 향해서는 갔던 거죠. 순종.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너무 귀한 이야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는 많습니다. 이 동네도 이름이 뭐냐고 하면 지저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저스가 영어 뭐예요? 예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이름을 갖다 지저스라고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뭐 다른 걸로 좀 하지.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찬양하고 쫓아가는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세상에 뭐 남미 중미에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도가 다 크라이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지. 뭐 비버턴의 예수, 뭐 힐스보로의 예수, 뭐 밴쿠버에 사는 예수지. 그 예수가 구원을 베풀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또 내가 조용히 있지 않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리스도다, 크라이스트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메시아다.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메시아다. 하나님 스스로이셨다. 바로 우리가 죽인 그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증거하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아무나 만난 거 아니에요? 뭐 저쪽 북쪽에 뭐 남쪽에 있는 뭐 예수 아무나 예수 이름 같은 동일한 인물을 만나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만난 그 감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유럽의 뭐 축구 저는 유럽 축구 또 좋아하고 한국 분들은 축구 좋아하니까 유럽에 지금 뭐 손흥민 선수 이렇게 유명하지만 김민재 이태리의 그 나폴리라는 남쪽 지역의 축구 선수로 수비로 그냥 너무 예뻐요.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축구하는 거 보면 너무 잘생겼고 예쁘게 생겼고 또 정치도 좋고 말이에요. 하는 그 운동하는 것도 너무 잘해. 근데 그 뛰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 김민재가 그 인기가 뭐 하늘을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태리에 여행을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가가지고 그런데요. 킴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빨리 돈을 모아서 뭐 이태리로 여행을 좀 가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다 같이 호응이 좋을 때. 또 마침 제 라스네임이 킴이니까 착각할 수도 있고. 킴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한국에 어떤 웃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김민재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생긴 게 한국에 무슨 K리그인가 정동식인가 하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한 40 몇 살이에요. 나이가 많죠. 근데 김민재하고
똑같이 머리를 자르고 김민재 팀의 티셔츠를 입고 이태리 여행을 갔네. 이 사람이 그래서 장난을 치는 거죠. 갔더니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이더래. 김민재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김민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관계없다, 괜찮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이 뭐라는 그 심판으로 지금 한국에서 수고하는가 본데 그 축구 유니폼을 입고 나가 있는 그 사람 김민재가 나타났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진짜 김민재가 아니고 이거 똑같은 닮은 꼴에 뭐 누가 나타났는데도 뭐 사진으로 보면 잘 모를 테니까 혹은 뭐 등등 그 사진 찍고 난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또 돌리겠지. 진짜 김민재하고 진짜 손흥민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다면 뭐 더 하겠지. 난 저기 막 그 축구 선수 가장 유명한 그 사람하고 사진을 찍어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진짜가 아니라도 비슷하기만 해도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좀 유명세를 떠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 베드로는 3년여 동안 같이 다니면서 느끼고 깨닫고 의심하고 하여튼 그 모든 가운데 눈으로 다 모든 일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이죠. 되어진 일을.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분의 뜻을 아는데 어떻게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안 볼 수 있겠는가? 당신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만나도 가만히 있겠는가? 그 질문이죠. 여기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죽었다고 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살리고 당신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멀쩡히 서서 있어요. 빙글빙글 웃으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그저 나사렛에 사셨던 목수의 아들로 알지 않습니다. 뭐 목수의 아들이 뭐 그렇게 놀랍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을 베푸실 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도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냥 도망가서 조용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놀라운 기적. 그러나 그렇게 점점 알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겹치고 있지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조용하고 믿는 성도들이 조용합니까? 떠들썩해야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들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떠들썩하게 우리가 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잘 어울리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과 잘 어울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고요. 세상과 잘 호흡이 맞는 뭐 그런 크리스찬이 있을 수도 없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떠들썩해야 됩니다. 이상한 뉴스를 내놓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으신 그러한 생명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슬금슬금 그냥 자기 혼자서 또 뭐 이렇게
너무나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됐는지 가슴 아플 뿐이죠. 근데 가슴 아픈 거로 끝나고 말았어. 보면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회개할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세대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음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뭐 이런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시스템이 좋고 뭐 저 듣기가 편안하니까, 그 뜻이 아니길 바라지만 많은 경우에 거기까지일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걸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늘 주일과 뭐 수요일과 금요일과 뭐 새벽 기도와 예배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형제가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러 왔을 때에 그 동일한 역사가 역사되기를 바라나이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배합시다. 함께 한번 예배하러 오세요. 그 마음이어야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전도가 그냥 데리고 오는 것 자체도 그냥 귀한 일이고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걸로만 끝날 때가 많아. 하지만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와 임재와 말씀하심과 능력이 쫙 해결되기를 원하는,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떠들썩해야 돼요. 떠들썩해.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입을 열었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 이것이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 중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고백이고, 이 고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입을 다물지 말고 평생 동안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노래하리라.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힐링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가 하면 그 이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다른 이름을 안 주셨어요. 다른 이름, 그래, 예수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다른 이름 몇 가지를 그 중에 편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으킨 것은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엔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죠.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또 이거, 이걸로 좀 더 등등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생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별, 우주 그런 거에 관심이 다 있잖아요. 요즘 소식을 많이 들으니까. 보야저 호를 갖다가 2개를 띄웠습니다. 1호 띄웠고 2호를 띄웠어요. 그 아마 거의 6개월 만인가 그런 것 같아요. 1977년 정도, 40몇 년도에. 근데 이제 태양계를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가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가고 있어요. 근데 보야저 1은, 먼저 뛴 1은
가물가물해. 배터리가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가물가물해서 교신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러다가 거기는 그건 잊어버려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호가 그래서 조금 그 1호보다는 좀 그 늦게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나사 쪽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연구를 하냐면 배터리가 다 되면 끝이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를 했나 봐.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배터리가 조금 남았어. 어디에 남았냐면 이 탐사선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조금 뭐 그게 있나 봐요. 배터리를 보관해 둔 게 있나 봐요. 만큼을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지금 상황에선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거를 이렇게 살짝 뭘로 바꿔가지고 더 갈 수 있고 교신할 수 있는 에너지를 돌리면 얼마나 더 쓸지 모르겠지만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쓸 수 있겠다 생각에 연구를 했는데 그게 들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런 거죠. 근데 잘 됐다 그런 거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주 그 약한 그거 남은 연장하는 것뿐이 아니겠어요? 영원한 거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많이, 좀 그저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생각을 걸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이름은 당분간, 잠깐의, 그래 수명의 연장, 뭐 등등.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생명을 영원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고 박수하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생각에 조금 더 연장이지만 결국 죽을 연장이죠. 끝인 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안의 능력이 오직 우리의 생명줄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 거지 안진뱅이가 일어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고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너희도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 같이 생명을 얻으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중심 인물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조금 재주 부림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는 것에 놀랍게 여기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많은 고통이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거지와 같고 안진뱅이와 같은 그러한 해결받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죽음의 문제가 있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요한이 그들을 이겨먹고 너희들에게 복수하고 이런 뜻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이야기를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들은 예수 안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그런 일이죠. 혼란과 안정이 없는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당신들의 권위와 당신들의 지식과 당신들의 위치와 그거 믿고 당신 죽을 때까지 살 겁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를 사는 현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세상을 복음으로 엔조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여기에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베푸신 것을 믿고 사는 것 그 길밖에 없고 그 티켓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티켓만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가 입을 열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 그 예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귀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십시오. 소개하는 거죠. 세 번째로 베드로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베드로,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여기 보니까 그들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질문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죠. 위협을 했더니 너 더 이상 하면 너 죽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당신들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이 베드로 요한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또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더니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그랬어요.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이야, 멋지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멋지다. 베드로가 입을 닫을 수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보고 들은 사실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직접 보고 자신이 깨달은 그러한 바죠. 현실이고 현재고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증거와 성도들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그 성도들의 간증이 그 무엇보다도 파워풀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을 때에 안진병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포장된 메시지가 아니라 내 입에 알고 있고 내가 연구해서 얻은 고급스러운 단어의 포장과 그런 어떤 그 언어와 문장이 아니라 진실인 거예요. 내 마음에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거.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과정, 간증이죠. 근데 왜 덮어둡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다 과정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각자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 옆집 사람을 통해서, 앞집 누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서 혹은 교회를 갔다가 누구의 다 과정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계기로. 근데 왜 그것을 다 덮어두고 다 잊혀진 뭐처럼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건과 그 광경, 그 역사, 그 놀라운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러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런 것이고.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고백,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일, 예수님을 만난 그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처럼 내가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었던 놀라운 그러한 역사, 그건 묻어두지 마세요. 그건 묻어두는 거 아니에요. 그건 꺼내는 거지. 늘 그것이 새로워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의 사람, 증거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인생, 간증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도 그 자리에 있다. 예수님을 믿고도 뭐 뒤처졌다. 예수님을 믿고도 뭐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모르게 뭐 등등. 이거 다 뭐가 좀 잘못 맞춰지는 거예요. 잘못 맞춰진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또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인생.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고 다 중요하지만 소그룹으로 3명, 4명, 5명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지난 한 달도 역사하시고 2주 동안도 인도하셨는지를 내가 나누고 고백하면서 상대편의 사람이 듣고, 아,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셨고, 가만 생각하니까 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셨구나. 그런 거죠. 오늘도 예배하고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은 그런 역사들, 보고 들은 그러한 역사, 너무나 말하지 않으니 베드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가만 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실은 드러나야 되고요. 뭐 이상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또 교회에서 성도들 입에 잘 참 그 자꾸를 잘 이제 채워서 누가 더 멋진 지퍼를 다 채우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진 것 같아. 근데 뭐 이상한 말 말고 뭐 재밌는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거 말고 자꾸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좀 다운되고 우울하고, 근데 또 하나님이 나를 또 붙들어 주시고, 어제 어느 한 구절을 읽는데 그 한 단어가 나의 마음에 역사되어서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웃음을 찾게 하시고 그 괴롭고 힘든 일 또 넘어가게 하시고, 나에게 또 소망을 주시고, 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거보다 좋은 귀한 간증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좋은 나눔이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쪽 구석에 옆에 앉아 있었던 말 없던 어떤 그 형제가 자기 삶을 생각해 보면서, 내 삶도 그런데 내 삶도 말은 다 못하지만 내가 참 우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 참 울고 싶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그럼 저 자매처럼 내가 웃음을 찾고 회복하고 또다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은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베드로의 보고 들은 고백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없을 수 없죠.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어떻게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체험이 있을 거예요. 한번 세어보세요. 어떤 체험이 있는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일어서며 앉으며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며 받은 체험들, 그 체험들이 모이고 쌓이고 높아지고 넓어져서 무엇이 됩니까?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주위에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넘어진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 좀 약을 먹던 사람들이 회복하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내 주위에 좀 더 이렇게 내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주님 많이 보내주세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먹이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탁하시고 또 땅끝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주위에 잘 안 보입니다. 주여 주님 보내주셔서 맡겨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바쁠 젊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조금 한가해진 듯한 나이가 점점 드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럼 자꾸 인간적인 어떤 그 세상적인 관계만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관계를 넓혀가십시오.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연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 그래, 열심히 나가. 예배 열심히 해. 나는 요즘 은혜 받고 있네.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나가요? 아, 요즘 안 나가.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 돼. 열심을 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워지잖아. 또 다른 사람 전화하고 예배 교회 안 다녀.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나? 늘 마음에 어쩌고 저쩌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 내가 말을 안 하고 변호사 안 만나도 또 누구 판사 앞에 안 가도 내가 어떤 사업이 어째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네. 예수를 믿어요. 주님 앞에 나와. 라이드 필요해? 내가 픽업 할게. 업고 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좀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점점 어렵죠. 전도하기도 어렵고 복음 전하기 어렵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부흥하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이때이기 때문에 더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일이 많은 거예요. 업고 올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되나요? 안진뱅이가 올 수 있어요? 들것에 싣고 와야지. 그 4명인지 5명인지는 모르지만 지붕을 뜯고 예수님 옆으로 내려보내 그 친구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실은 성경에 올 수 있나요? 못 와요. 안진뱅이 그 사람 누가 안진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들고 와야 돼요. 들고 와야 돼요. 메고 와야 돼요.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연약해. 그리고 너무 그 연약함이 오래가. 예수 믿고도. 예수 믿고 한 1, 2년이면 연약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도 이게 연약해가지고 그냥 이분이 저 사람이 어쩔까 저쩔까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고 하나님의 귀한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다 주님을 위해 불태워드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가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했던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는, 곧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죄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관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말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 성령 충만함. 나는 구원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으며 나는 보고 들은 그러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참 앞으로의 나머지 인생이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능력이 되시길